목사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창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때 얼마나 이 1년 중에 아름다운지, 이파리 하나하나, 새싹 하나하나, 가지 하나, 순 하나하나 보면 가을이 뭐 이런 때 물론 열매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정말 있고 공기도 너무너무 다르고, 아마 목사님 아마 이번 금요일날 예배 때문에 내려와야 되지만 내려오기 싫으실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대로 그냥 골자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또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통독하고 있는데, 통독하는 시간에는 좀 빨리 하니까 이게 좀 안 되겠지만 어떤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딱 이번엔 뭐를 좀 알아보고 싶다 하고 파고들면 상당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마음속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묵상하던 거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더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안 했더라도 제가 대충 말씀한 이런 거 하면 주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살피기, 뜻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중심적인 얘기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안식일, 그런 중심으로 말씀 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안식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광야 40년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이런 과정을 한번 제가 레위기 25장 말씀, 또 신명기 15장 말씀으로 이 안식년에 관한 그 말씀이 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안식일, 광야, 만나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위에 창세기 2장 3장 와서 가장 큰 일이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과 이제 우리한테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많은 백성들, 죄악 속에 빠진 이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새롭게 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다른 많은 백성들, 전 세계에 포도되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선택한 약속 민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이런 걸 안 보는 것부터 옆에서 보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다 이 복의 통로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가시다 보면 광야에서 이런 과정 수없이 말도 안 듣고 어기고 뭐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그동안 했던 거 다 멸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한참 동안 목사님과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 쭉 나눈 거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한 번 정도는 마무리 더 남았는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21장 이렇게 와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에서 보내주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그 모습, 그게 우리다. 그래서 새로운 천년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같이 통치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의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된 우리의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한 이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책을 볼 때 항상 이 전체적인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느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지 이걸 보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구절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 속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전체 그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는데, 안식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안식일입니다. 연, 월, 계절이 들어가기 전에 한 단위 안식일, 일주일 6일 동안 했고 7일 안식일, 이 6일 과정 중에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 매 7년째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쉬지 않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뜻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쉬게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쉬는 뜻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었던 우리가 그곳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 안 듣고 뛰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곳이라서 죄악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씩 세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와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또 7년에 한 번씩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 에덴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계절의 가장 중심이 안식년 이거인데, 안식일부터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주제는 안식년이지만 기초가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따로 여러분들 하지 않고 이렇게 볼 테니까 그 문맥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언제 보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날마다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려 하노라.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제일 기초단으로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때가 되면 그날 먹을 음식을 이렇게 줄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나 안 사나 이걸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요즘 코로나 이렇게 이런 사태로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도 또 제한된 구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거 말을 잘 듣지만 외국에서 막 데모하고 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젊은 애들, 말썽 피는 애들, 또 이태원 이런 데가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 저질리지만, 하여튼 광야의 40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좀 해보세요. 2달, 3달이 아닙니다. 40년인데
일을 하고 뭐 하면서 40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텐트들 축 쳐서 200만 명이 쭉 펼쳐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물론 밤에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뜻하고 뭐 춥고 막아준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똑같은 만나를 주는 걸 갖다 먹고 이렇게 하며 견디는 거예요. 얘들이 이거를 견디고 잘 하나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 참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뭐 자기들 불평도 나오고 뭐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습관들과 하나님이 어른이 먹이신 하는 것을 알게 할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동일한 걸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할, 이건 이해가 안 될 일입니다. 사실 닥치면. 근데 그들이 나율법을 준행하나 근데 매일매일 준다는 거예요. 제6일에는 근데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이 갑절이 될 것이라. 매일매일 하루치를 주는데 6일 날은 또 주일날 안식일 날은 안 내리니까 가만히 쉬어야 되니까 두 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명을 데리고 한 지역에서 그것도 또 여 장소에서 다른 장소 옮기면 또 고기만 이렇게 내리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겪으며 아무 일도 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먹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맛이 없고 해서 뭐 고기도 달라고 애굽이 생각난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을 하나도 굶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얘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 애들이 언제 배우나? 우리 애기 키울 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사리 같은 세세한 것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이제 만난데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들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사람 수대로 나와서 매 사람마다 한 오멜씩 그릇이에요. 이제 뒷밥같이 이거 이만씩 취하라.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취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푼 것 같고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한데도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한데 오멜로 되어본 즉 다 많이 푼 자나 적게 푼 자나 다 한 오멜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무슨 자동화 기계, AI 무슨 이런 기계들 지금 수없이 기계 나오지만 이런 거 지금 전혀 못 만듭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각기 식량대로 했더라.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이런 걸 겪으면서 40년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었다가 또 내일 아침에 이렇게 아끼고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작은 본성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걸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애기 이렇게 막 이렇게 떼쓰고 뭐 이렇게 하다 좀 이렇게 하면 점점 오줌도 가리고 뭐하고 하는 거 흘린 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에 두었다가 이게 냄새가 났는데 그 다음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비치면 그것이 쓰러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노가 없어졌는지 뭐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증발해서 없어졌든지. 근데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더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잘 관수했다가 먹어라.
안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이 매일 하루 지난 거는 반드시 썩었는데 안식일 날은 또 두 배를 주고 그걸 두었는데 그 다음 날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소리만 들리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공중에서 내려서 이런 거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사람 분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늘어서 텐트 쳐놓고 앉아있으면 어떻겠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이렇게 휴식을 이제 먹잖아요.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은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안식일 날인즉 그날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7일에 백성 중에 더러는 거두러 나갔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또 안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안식일인데도 또 나와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고쳐가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로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안식한다. 밖에 나와 돌아다니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왜 줬을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세계 사람들이 강제로 안식일을 조금 일부 맛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저도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하는 우리 사무실 8층에서 주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저쪽에 예수님 상도 보이고 하는 교회 이런 거 보이고 해서 거기서 드리는 때가 많았는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막 바쁘고 이런데 안식일을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게 쉬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잡하고 세상 일이 너무너무 우리의 모든 혼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계속 먹었어요. 언제까지요? 거기서 작물이 나와서 씨가 생겨서 초실절 첫 열매가 나올 때까지 만나가 나왔어요. 초실절 열매를 먹은 날 그날부터 딱 이 만나가 끊어지고 초실절이 시작된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우리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1.1핵도 땅에 떨어지게 한 것처럼 않는다 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너무나 복된 거예요. 정말 이거보다 더 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에 그 첫 열매를 만든 그날에 정확히 만나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도 몇 사람 분 어디에 뭐 이렇게 마스크 몇 장을 만드는데 미국에 보내야 되면 뭐 난리 나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지금 마스크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가 뭐 몇십만 장씩 이렇게 외국에 지금 각 나라에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는데 우리가 마스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기저기 이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데도 온 세계가 달려들어 모자라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리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와서 광야에 있다가 나와서 가나안에 가니까 가나안으로 또 내리는 거. 또 길 가면 이쪽으로. 이게 상상이 돼요? 이쪽 골목에서 저쪽까지 늘어져 있으면 그 늘어졌는데 거기에 다 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억만분의 1도 우리 상상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계해 가면 조금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이렇게 하면서 이때 광야에서 20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겪으면서 불평도 많이 하고 이래서 결국 불평하고 이랬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인내심,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신부 같은 우리를 만드시기까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새천년에 우리 주인공들로서 우리에게 갈 줄 믿습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 기본적인 뜻은 알았을 겁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규모가 이제 커진 건데요. 매 7년에 그 안식년이 이렇게 오는 이건데, 안식년에는 하나님과 이 교제한 7년째마다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왜 이것을 두었냐?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교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밭의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선을 더 이상 가꾸지 않고 일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손대지 않는 겁니다. 포도나무 순도 잘라주지도 않고 밭을 메거나 고랑을 하거나 이런 거 일체 손을 안 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분 땅의 주인이 그분에게 다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작업을 그 안에서 또 하고 땅의 지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시 올곧하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땅도 바라보고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한가하게 일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어요. 이스라엘 청년들,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는 사춘기가 없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 보질 않았게 책에서만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상은 모르겠는데 왜 사춘기가 없을까? 사춘기 우리는 막 방황하고 젊은이들 그러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이 그냥 같은 집에 앉아 있으니까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물어볼 거 얼마든지 다 물어보고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애들 마음속에 뭐 우렁이고 막 속상하고 독 터진 게 있는 거는 대화가 뭔가 이렇게 끊어지고 잘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의심 있던 거 모르던 거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하면 그걸 답을 다 못 얻었어도 불평을 말하는 동안에도 해소가 되고 이러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갑자기 신체 조건이 바뀌면서 호르몬이 바뀌고 이런 구조가 바뀌면 있었던 어떤 언밸런스가 매일 주 단위로 고쳐지니까 우리나라 이런 데 있는 청소년만큼 한꺼번에 이게 물컹컹 쌓여서 어디로 불출할 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안식하고 또 7년에 한 번씩 또다시 이렇게 만나서 정리할 걸 정리해주고 또 고칠 것 방향 조금 삐뚤어진 건 바로잡고 보이지 않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밭의 곡식을 경작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곡식들을 가만히 둬서 땅의 기운이 그대로 소생하게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너무 손대서 잘못되고 이렇게 원래 생명력과 관계없는 잘못된 게 있다면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노예로 팔려 있으면
안식년에는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노예가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노예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활하다 광야에서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빚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빚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는 빚이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것만 먹으면 똑같이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땅을 팔고 무슨 사업을 장사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손해보고 저쪽이 더 많이 갖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빚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노예도 없었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일하고 자기가 소출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빚진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왜? 때로 따른 어떤 해에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홍수가 지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삶에 그냥 이 모든 것이 흔들려서 무너지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빚진 자도 나오고 아픈 자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에는 이렇게 잘못돼서 노예처럼 팔려온 사람을 다시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셋째는 경제적으로 부채를 졌던 빚졌던 사람을 모두 탕감해주는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 온 세상은 지금 이 수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 세상이 지금 먹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있는 부자들과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하고 연결시키면 이 세상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각해도 남습니다. 먹을 게 남아요. 근데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억울하게 대접받고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거, 비천한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비난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우리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남북한 통일이나 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정치 이런 문제를 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부어 주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 탄력을 받아 우리는 더 하는 것만, 욕심을 더 내는 거에 계속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거는 좀 나무라시는 거 아니겠나. 그랬으면 더 나누고 더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많이 선교사도 보내고 뭐 좋은 일도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각 교회들이 너무 각 교회들이 따로따로 독립된 교회로 하다 보니까 각 교회가 일종의 하나의 회사처럼 여기도 잘 맞춰서 이런 걸 예산을 잘 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조금 각 개교회 자기 그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거에 좀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건 목사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요소가, 왜냐하면 당연히 이걸 지켜내고 해야 되니까 발전시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옆에 여분을 얼마를 일정하게 우리 수입의 얼마를 떼서 가난한 사람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못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다가 지금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축소한 이런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차제 여분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놓은 대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년이라는 것은 농사일을 내려놓고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놓아주고, 그래서 안식년을 거기 말로는 히브리 말로 해석해 보면 내려놓는 해, 풀어주는 해, 이런다는 뜻입니다. 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7년 동안에 하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아예 짙은 사람들이 한 해를 아예 안 짓는다. 이건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다 하루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1년 내 아예 농사 짓는 걸 들판이고 안은 좋은데 과일나무도 따지도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 사실 이런 법을 지키려면 굉장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있기까지는 많은 갈등을 사람들이 겪습니다. 내가 이거 농사 짓다가 안 지면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
이런 갈등을 예상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불안심리, 염려 이런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걸 다 못하는 이유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너무 교회 생활만 하다가는 내 사생활에 내 이익을 이런 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몰두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먹을 양식을 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해에는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오늘 무엇에 먹고 살까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아까 안식일 전날에 두 갑절 주듯이 안식년 전해에는 세 갑절을 수확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년, 농사 안 짓는 해, 또 그 다음 해에, 왜냐하면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파종하니까 먹을 수확이 없잖아요. 한 해 쉬었고 또 그 다음에 파종하고. 그러니까 소출을 먹을 것이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3년이 공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전에 3년치를 수확을 3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러니까 이게 안식년을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거하고 좀 관계,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바벨론을 쫓겨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다.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와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킨 횟수가 70번이라는 거예요. 49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농사 짓은 거 하나도 안 지고 하나님 말만 내고 안 한다는 게, 전 국민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지키려고 하다 눈치보면 저처럼 씨를 뿌리네, 그러면 이쪽 사람 놀러 가서 또 뿌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지고대로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쫓겨와서 다시 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에서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1000년 동안은 안식년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 과정이 이제 더 집약돼 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어떤 사람은 더 밀도 있게 더 빨리 더 깊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아까 땅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빚지고 어느 가정에 놓아줬는데 그걸 간수 못하고 또 수확이 소출이 적어서 이 땅을 팔게 됐으면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안에 더 있는 사람이 그걸 물려주고, 이런 제도잖아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다가 룻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또 그 배에서 태어났지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도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지어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세요. 옆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있으니까 나는 나 자신을 실제 어떤 데 몰라도 잘 이게 착각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고쳐줄까?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 사람이 돼서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딴 형제들에게 복이 전달되게 하도록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같이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보다 더 유별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해놓고 딴 이방인들에는 구워지기도 하고 이자들 받아라. 그런데 니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는 그러지 마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형제가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 샘플로 택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복 받는 거를 하나님의 애타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딴 열방이 그걸 보도록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오도록 그렇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해서 딴 한 사람과 똑같이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규례 중에서 뭐가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신명기 15장도 내내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쪽하고 좀 다른 점은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에는. 그런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난할 자가 없다고 해놓고 7절에는 네 성읍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논하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4절에는 분명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 지금 손해보는 것도 가난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오늘 그것만 정말 우리가 믿자고요. 하나님의 200만 명에게 어느 날은 줬다, 어느 날은 또 2배로 줬다, 또 어떤 해에는 3년치를 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요. 그런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안 지켜서 가난해진 애들이 나온다.
그럴 때 옆에서 니네가 손을 움켜쥐고 걔들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같이 논하죠. 불쌍히 여기고 해라, 베풀어라. 가난한 적에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꾸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우리가 베풀면 그만치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부채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채 진 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바라보자, 알아보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디테일한 걸 조금씩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가난이 우리 땅에서 없다. 이 가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의 제정학교 사역이라고 해서 홍성근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가 하는 그 제정학교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좋아서 참 많이 제 시간에 많은 부분을 이분들 책 보고 이분들 강의 듣고 하는데 유튜브도. 이 김미진 간사가 이제 이 왕의 제정학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많이 파란 겪고 온갖 고생도 하고 막 빚에 쪼들려 쫓겨다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굉장히 큰 기업체 이런 것이 됐죠. 근데 이분이 어머님이 아주 신실하신 어머니세요. 그냥 우리가 보면 정말 그냥 하나님의 푹 빠져서 다른 뭐 요령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딸이 셋이 있었어요. 김미정 간사는 셋째 딸이에요. 그리고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나이가 연년생이기 때문에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이 어머님이 워낙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어머니랑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라는 대로 정말 저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빨리 시집가자 이렇게 이제 딸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셋을 모아놓고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 딸들이 무섭긴 한데 저분은 워낙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 저분이 축복하면 틀림없을까요? 다 모여 축복해 머리통을 뒤밀고 이제 딸들이 축복해야 되는데 다 축복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딸들을 축복합니다. 이 딸들이 가는 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딸이 가서 사는 곳 시집가서 사는 곳 반경 1km 안에 거지가 있으면 그 모든 저주는 우리 딸에게 돌아갈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하겠다고 막 딸들이 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눈 끔찍 안 해. 그러면 너희들 더 한다 내가. 이 딸들 머리 위에 축복합니다. 반경 5km에 있는 거지들은 다 많이 있으면 이 딸들에게 저주가 가게 해달라고 10km 막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상의해보자. 그러고 우리 1km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1km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갈 때 집 살 때 주변에 거지들이 있는 동네가 없는 동네를 잘 보고 골라 샀다는 거예요. 김민지. 또 보고 해서 부자들만 사는 데를 갔는데 어느 날 갔다 영화 보고 오다 보니까 지하 굴다리미를 건너는데 거기에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날 저녁부터 이 거지 사역을 거지들 저녁에 죽서다 갖다 주고 하는 사역을 8년인가 합니다. 그쪽에서 하는 그 운동이 OK 운동이라고 해서 반경 5km 안에 자기 교회 주변에 거지가 있는 것은 우리 죄다 하고 그것을 없애는 그런 운동들을 거기에 속한 교회들이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조금은 우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돌보가는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손을 펴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걸 드러내는 거. 제가 요새 이렇게 옥상 좀 높은 데 건물에서 한 10층 뭐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내려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이제 요즘 봄이 아름다우니까 새싹들이 나오고 나무들 보는데 우리가 밑에서 나무를 이렇게 볼 때는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고 그걸 못 느끼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위에서 나무를 이렇게 8층, 10층, 15층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나무들이 이파리가 굉장히 많이 무성한 잎이라 하더라도 바람에 나부끌 때 보면 위에서 보면
모든 수많은 이파리들이 다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산 쓴 것만이 펼쳐져 있어요. 위에서 보면 다, 밑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서 가지가 있는 것도 햇빛을 향해서 이 가지들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다 올 수 있도록.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드는 이 자연물을 만드시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빛이 비춰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한다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을 반사경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태양은 하나지만 주변에 여러 위성들이 있어서 또 비춰서 달이 빛나고 뭐 하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해지긴 했는데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그게 안식년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안식년인데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신명기 15장 이렇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이렇게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말씀 쭉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 배경, 특히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를 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 이거 뭐 2달, 3달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할 게 정말 전혀 아니구나.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그냥 만났더니 그거 먹고 또 텐트에 앉아있고 이 생활을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아까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땀으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시켜줬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서 과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습으로 상상하지만 사실은 뭔가요? 선악과를 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쓴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보면 나는 아버지 것 말고 나는 내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있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고집으로 하나님과 내 뜻을 세운 각을 세운 거를 이제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인 줄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최선의 말씀이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통밥을 재도 이거보다는 복받을 방법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신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선악과 땄던 걸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로 돼서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견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었냐?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내 의지가 없냐? 나는 로봇이냐? 로봇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에덴에 있을 때 나와 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선악과를 그 자리에 제자리에 갖다 놓은 나와는 겉모습만 보면 언뜻 똑같이 내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아까는 노예처럼 있었던 거고 지금은 내가 결단해서 나를 죽인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이 뭐 천년만이 아니랬죠. 끝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천년왕국이라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속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보내는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단장한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40년 동안 제자리에다 앉혀놓고 계속
애기들 이렇게 거기서 오줌 누고 또 아니면 또 여기 앉아있고 유치원 이런 생활 4개월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은 성공하세요. 우리가 악한 마귀에서 우리가 잘못해 튕겨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걸 이기시고 하는 그분이 말씀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씀이라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분이 왜 하셨나, 엄하게 하신 것도 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살리려고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 말씀 계속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꼭 이 말씀 들은 거 몇 번이고 집에서 또 듣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3번 이렇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노트도 하고 이렇게 몇 번 보는데 그걸 다 내 것으로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이 양이 이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에 충만해서 2020년 구속의 한 해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지금 구속의 징조가 어디까지 왔는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새롭게 될 때 북한이 지금 변할 것이고, 북한이 안 변한 것도 김정은이 살았다고 또 쇼를 난리했지만 반드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중국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세계가 뒤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모르고 부족한 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터들어 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애기 같은 우리들을 붙잡고 안고 하나님과 얼싸안고 여기까지 가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뜻대로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절대로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백성들 아버지 세워주셔서 우리 각 교회가 지금까지는 개교회로 따로따로 놀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원바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 에클레시아의 통치가 이 나라에 나타나 하나님 온 세상을 강한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